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던 성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지켜야 하셨죠. 그걸 오늘 본문 44절에서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의 돌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증거판 10계명에 적혀있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에도 보면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채 위에, 궤 위에 두니, 여기 증거판은 지금 10계명의 돌판이고 궤 속에 넣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었다. 속죄소는 쉽게 표현하면 법궤의 뚜껑이죠.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누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지성소에 그 증거궤를, 법궤를 안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궤, 즉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장막을 성막,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도 불렀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 성막, 회막 다 결국은 같은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이 장막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그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동행이었습니다. 즉 증거의 장막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증거판이 들어있는 그 성막 위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죠. 출애굽기 4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 성막 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다 지금 같은 단어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나아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추면서 광야길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장막 가운데서 그들과 늘 동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공간, 예를 들어서 주로 높은 산 위에 거룩하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성전이든 혹은 신전이든 신이 머물고 있는 그 구별된 장소에 찾아가지 않는 한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신전들처럼 대표적으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지금 파르테논 신전 같은, 저 신전이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저기 아테네 높은 언덕 위에 지금 저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대 수많은 신전들처럼 신들이 머무는 신전을 높은 곳에 세웠고 그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복을 빌었던 겁니다. 반드시 신전에 나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의 장막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과 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5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입도 있으나 말도 못하고 눈도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44절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한 거죠. 그리고 45절에서 계속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증거의 장막이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장막을,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0년에 걸친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그 증거의 장막을 메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때에 이르러 건물로서의 성전이 계획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죠. 이것을 스데반은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소, 즉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전 안에서 살면서 그에 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그야말로 초라한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묻은 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성전 짓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건물로서의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한 장소에 모시려고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감히 어디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48절에서 50절. 그러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말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지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의자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아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그 알고 있어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거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총이었고 또 축복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으로 된 증거의 장막을 대신해서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최악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커다란 신앙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행하는 종교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숭배하는 성전 숭배의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독선과 위선과 잘못을 지적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51절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라고 지적해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려고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너희들도 목이 곧은 즉 교만한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의인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그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성전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두 가지였죠. 신성 모독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신성 모독죄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냐? 신성 모독죄. 또 하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 말씀도 오해를 한 거였지만 성전 모독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혹은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소위 대성당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지은 화려하고 온갖 우상 숭배적인 성상들로 가득 찬 대성당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같은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가르쳤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성전 숭배의 치명적인 잘못을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이 저질러 왔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아닌 건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당을 찾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건물로서의 예배당 안에 가두고 그분을, 나를, 우리를 위한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개신교의 예배당이나 혹은 로마 천주교의 성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의 영으로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는 잘못된 생각, 편협한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각 사람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로마의 황금으로 덧입혀진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만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개신교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의 장막과 함께 행하였듯이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그 성공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걸어다니는 성전 되어 이 세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